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소망을 뒀어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뭐였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뤄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는 거였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좋게 말하니까 이렇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도 등급이 있다면 이 정도 되면 어떤 거예요? 되게 높은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부르십니다.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바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혼자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다른 유대교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한편에선 의문이 듭니다. 이건 신앙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신앙이 없으면 없는데도 동일하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기계인가?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열정적인 것으로 간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만이 되는 거죠. 내가 로봇이야? 하나님 다음에 내가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와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 이 두 분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나뉘어지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정말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을 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혼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더욱더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받은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출신들의 사람들과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요? 헬라 지방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교사가 된 거죠. 바울이 좀 네임밸류가 있어서 이렇게 교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 뭐 하고 있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청하여 바울을 불러서 당신 우리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 신비로운 너무나 귀한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바울은 지금 어떠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들이 계속 부딪혔을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받은 이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면 부딪혔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로 가득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지 라고 해서 가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교사로 나를 목사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 간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러한 바울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래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이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맨 뒤에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대로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그렇죠? 아직 그 여러 가지들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한 생각까지는 아직 없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어지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말하면 바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누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먼 진리의 말씀이 가까운 내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속에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성령님은 뭐라고요? 따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뭐해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를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안디옥에 들어가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들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또 다시 준비가 된 겁니다. 아, 내가 앞서면 안 되네 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 흐르듯이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하심 속에 이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것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선교팀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죠. 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을 지나서 이렇게 본토로 들어가는 방법과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위에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건너서 가는 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뭐를 선택했냐면 바닷길을 선택해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도착하고 이곳에서 넘어가서 본토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파송된 적이 없어요. 전도팀이 꾸려져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섬이 좀 긴데 이쪽 항구에서 내려서 저쪽 항구로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이 뭐냐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항구에서 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총독,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여러 가지들을 회방을 놓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이며 마법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들으면, 그리고 이 말에 순종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이 말들을 계속해서 끊어버리기 시작했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선포합니다. 너 소경이 될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섬의 전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눈이 깜깜해져서 소경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바울 일행 첫 번째 선교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이렇게 큰 첫 번째, 어떻게 말하면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 섬을 지나서 내륙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한 명의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 바로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이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많이 들었죠? 언제 들으셨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선교팀 일행을 떠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돌아가게 되었죠. 왜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 그 육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가게 된 거죠. 아니, 마가 요한은 그렇다고 합시다.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떠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떠났으니까. 그냥 한편 마음속 깊숙한 곳에 큰 응어리가 있지만 그래도 1차 전도여행을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드디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가 정말로 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 속에서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해결되게 됩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었냐면,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켜왔고 구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꼭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조금 변질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구원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냥 들어온다, 분별되지 못하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물꼬를 누가 트느냐? 베드로가 틉니다. 이 물꼬를 어떻게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을,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쭉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쫓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어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 과정들 속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음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걸 봐봐. 야,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게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다시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걸림돌 하나가 쑥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진리가 혼동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쌓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않더라. 야, 이 좋은 복음이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다시금 우리가 전도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전도하자. 다시 한 번 더 바른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며칠 후에,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공회가 지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훌륭한 종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그럼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청했기 때문에 바울이 쓸 수 있었던 것이지,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언제 바울이 쓸지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둘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조금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역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실패하고 떠났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역함에 있어서 한 팀이 서로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역을 보자면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끊고 한 마음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이러한 조그마한 빈틈이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들, 사역 중심과 인간 중심, 이 두 사람들 가운데 더 정확하게 맞은 건 뭘까요? 사역 중심이 맞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적인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 문제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이, 이 선교팀이 나뉘어지게 만들어지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들이죠. 이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서 백길을 따라가는 길과 산맥을 건너는 길들 가운데 이 백길을 따라가는 길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여러 가지 지역들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뉘어졌네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죠? 한 개의 전도팀을 두 개의 전도팀으로 나누신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더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도행전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속에 나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 문제가 생겼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할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싸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에서 더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제가 굳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한다며요. 저 마음대로 살게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둘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결론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 선한 의도를 하든 나쁜 의도를 하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죄의 모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결론적으로 두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보서는 안 됩니다. 두 팀이 돼서 선교팀이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싸움이 도리어 저나 위복이 돼서 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악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해서 때가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산맥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야지라고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향이 그 산맥을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조금 더 활발한 길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계획했습니다. 이 길을 쫓아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곳들을 다니고, 그리고 저기 있는 아시아 지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곳은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잘 전달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아시아 지역을 못 갑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사역 중심적으로 모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와, 내일이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차가 있네. 마차가 있네. 내일 저 마차를 타야지.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마차가 사라졌습니다. 와, 내가 내일이면 저 길을 쫓아서 가야지. 아픕니다. 아파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고 여러 가지들이 막힙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곳으로 점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완벽하게 실패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제가 이제부터요 제 지식으로 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너에게 주어지고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네가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네 생각엔 바나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지? 네 생각에는 저 마가는 싹수가 노란 것 같지?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철두철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누가? 마가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는요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야 마가를 좀 데리고 와. 마가가 내 일에 있어서 유익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너무나 귀한 선교팀 한 선교팀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갈 동역자를 마가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다투고 나뉘어지게 됐기 때문이죠. 바울의 입장에선 마가와 함께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 라고 했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믿어주고 기도하면 그도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둘이 서로 싸우다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아요.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려요. 내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열심을 다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업을 해보세요. 사업할 때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업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꼭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서로 간의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다시금 하나로 만드셔서 다시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뭐예요? 라고 질문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